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살아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요즘에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 가게 보면 특별히 소아과 앞을 지나가게 되면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근심 어린 모습을 언제든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 곳곳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온 부모라면 그런 모습을 언제든지 보게 되죠. 검사를 받는 아이가 낯선 환경에 부모와 분리되어서 있게 되면 불안감으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와 떨어져서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꼭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이번 아플 때를 제외하고 MRI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본 선배니까 물어봤더니 둥둥둥둥둥둥 그러나 둥둥둥둥이 무슨 뜻일까 했는데 귀에다가 귀마개를 하고 들어갔더니 30분 동안 계속 둥둥거리면서 폐쇄공포증이 오는 것처럼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낯선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에 울부짖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애태우는 부모의 모습은 마치 고난과 고통 중에 울부짖는 우리들의 모습을 매우 축약시켜 놓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절규를 듣고 동동 걸음하며 달래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처린 하갈과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여인입니다. 하갈이 얼마나 이뻤을까? 그래서 제가 챗 GPT에다가 현재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여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그려줬어요. 너무 예뻐. 그러니 하갈도 너무너무 예뻤을까 하니,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를 취했을 것 아닌가. 여하튼 이집트 출신의 여인이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전 부인인 사라의 여종이었고 몸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게 되자 사라의 권유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될 무렵에 아주 큰 잔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될 잔치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잔치의 주인공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의 배다른 형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은 보지 못했던 것이,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아마 똑같은 모습을 하갈이 봤다면 어린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낼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정처 없이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났고 떠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분이 광야를 갔다 오셨죠. 네 분이 계시네요. 올라 목사님. 광야를 가보셨잖아요. 선지 수계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곳이잖아요. 정말 그들은 광야에 갔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력은 왜 그렇게 빨리 빠지는지. 그래서 기력이 빠지고 가지고 있던 음식과 물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작은 가시나무 사이 그들의 경계를 두고 떨어져 앉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마 옆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떨어져서라도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먼 발치에서 들리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가 하갈의 마음을 다 찢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저 눈물과 절규만이 마치 병원에서 들리는 그 모습처럼 광야를 다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듣는 기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아마 다 기도할 겁니다. 기도 내용은 주님 오늘 로또를 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저녁 8시에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실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실까요? 물론 들으시겠지. 그러나 그것보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아들의 눈물 섞인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하갈의 고통은 로또 당첨보다 하나님이 더 집중해서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다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이적을 일으키게 하리라. 지금 거리를 두고 아들과 떨어져 있는 하갈에게서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붙들라.
죽지 아니하는 큰 민족이 이렇게 할 것이다. 마치 이삭에게 하신 축복의 내용을 축약해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켜보셨다는 것이에요. 지켜보시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찾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샘물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났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여보, 왜? 내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내 휴대폰이 없어요. 너 근데 지금 어떻게 전화하냐? 예? 아니 휴대폰으로 나한테 전화하면서 여보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이게 뭔 얘기냐고 지금. 그런 것처럼 하가도 샘물에 있었으나 자신의 형편이 너무 비교해서 보지 못했을 것이.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성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내 주셨다는 것이. 이 놀라운 사실의 원인은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듣는 기도가 하갈의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중하셨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며 아픔과 역경에 동행하셔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듣는 기도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다 아시죠. 물론 다 아십니다. 그럼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로 다음 이랬을 겁니다. 정말로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집중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갈은 그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전달하는 데 애썼다는 것이에요. 가식도 없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다른 말이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눈물 흘린 기도와 소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그거 확인하고 기도할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방 여인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일컫는, 자신의 아들로 일컫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베풀어 준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냐는 것이.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지금 광야로 떠나보내는, 죽으라 하고 보내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내라 했으니까 보냈을 것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첫 자식인데 다른 종들을 좀 이렇게 뒤따라 보내서 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좀 주어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달랑 음식 조금하고 물 조금하고만 저를 나가 쫓아낼 수 있었냐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집중하고 듣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갈과 이스마엘이 체험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체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내보냈을 것 같다는 것이.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은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 자, 롯은 자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들으셨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가 심판받는 장면, 성경 속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받는 그 무서운 장면 속에서도,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집중하고 들으셨다는 것을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카였습니다. 그것이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억과 구원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게 되지 않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집중하시고 들으실까? 누구의 기도를 집중하고 들으실까? 먼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밑에 가면 기도 스티커가 있죠. 쭉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 붙이는 사람도. 근데 충분히 기도하니까 안 붙여도 별 상관없어요. 근데 안 붙이면 내가 기억을 못해요.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억을 하는데 안 붙이면 내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상관없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신다. 저는 기억 못합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검사를 했는데 뇌의 기능 중에 기억력과 어휘력을 담당하는 부분의 30% 정도를 다른 뇌가 흡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90% 정도까지 괜찮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약을 2년 더 드시면 90%까지 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을 안 먹기 시작한대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목사님은 다 드실 것 같은 주세요. 기억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게. 이번에도 목회자 연설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아프고 난 다음에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누구? 그래서 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목사한지 얼마나 됐다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고명진 목사님이 해명을 해주셨어요. 앞에 나가서 하시면서 대전에서 온 곽일구 목사가 작년에 뇌경색에 걸렸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 중인데 처음에는 상황을 못 알아간다. 다시 만나야 한다. 그럴 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는 목사님이 꽤 많았어요. 싸가지 없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인사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분명히 써 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19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중국 목양의 다섯 교회가 그렇게 기도 스티커 붙이면서 기도 안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제발 좀 기도 좀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은 안 하잖아요. 우리도 모이면요 30분 동안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요. 다른 거 안 해요. 앞에 음식을 꼭 권사님이 매일 갈 때마다 이렇게 막 먹으면 미치겠어. 이거 먹고 하면 안 될까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먹어요. 먼저 기도하는. 교인들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모이면 30분 동안 기도하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가운데다 동그라미 쳐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대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로 반드시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응? 네 가족에게나 잘해라.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패스. 야, 네 가족에게나 먼저 잘해라. 정말로 가족에 있어 기도하십니까? 제발 먼저 데려가십시오 주님. 이런 기도 말고 안 데려가시고 여기서 개선시키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고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긍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고요?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날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전날 아마 충분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광야에 나갔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어긴 내 가족이긴 하지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잖아요. 그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소돔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롯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롯, 그 사람 스스로는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29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그 왜 기도하랍니까? 그 중에 내가 아는 가족 들어가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제대로 진실된 생활을 할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가정에서 중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하면 진짜 기도할까요? 나는 모르겠다는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2번이나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롯을 살려주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중복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국 초대교회의 기도 운동은 대부분 어머니의 눈물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새벽 기도에서 출발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는 눈물 뿌린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보호막과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미 증명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기도의 울타리 안에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가정.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기억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말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은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너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잔소리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으리라 그때 결정을 하고 말을 했어요. 내가 혼내켜야 될 상황이었는데 눈빛을 딱 보니까 나를 때리게 생긴 눈빛이야. 그래서 넌 내 앞으로 성인으로 대우한다. 너한테 얘기할 때는 성인으로 대하겠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인으로 대했어요.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네가 결정해라. 무엇이든지 실패하더라도 네가 하고 성공해도 네가 해라. 네 결정에 따라서 젊으니까 실패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다. 너를 위해서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고2 때부터 저는 근데 서희가 26인가 지금? 28인가? 7, 8? 못 놓겠어요. 아들은 고2 때 성인으로 대우를 해줬는데 와 28인데도 못 놓겠어. 다르더라. 너는 끝까지 안 되겠지. 넌 안 된다. 내가 50이 되면 내가 성인 대우를 해주겠다. 50이 넘어가.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성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기도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보면 자기 모르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놀문 치에서 기도하는데 자기 옆에서 깐죽거리는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가를 볼 때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듣는 기도의 첫 번째가 가정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잇는 방법이 되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에 보면 양으로 우리를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양이라는 동물로. 근데 양은 체질상 4가지 요구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만 바닥에 누워서 잘 수가 있대요. 안 그러면 양이 누워서 자질 않는데요. 4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낄 때 양은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떼 안에 어떤 마찰이나 충돌이 없어야만 안심하고 양이 누워서 잘 수가 있대요. 셋째는 팔이나 기생충의 고통에서 벗어나야만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허기를 느끼지 않아야 누워서 잔대요. 그렇지 않으면 양이 계속 서서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있는 양들이 있잖아요. 내 집에 있는 여러분이 거느시는 양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양들이 나는 편안히 누워서 자는데 왜? 내가 못 자니까.
나 목자인데 나는 편안히 누워서 하는데 그 양들은 편안히 누워서 잘까요? 일어나서 잘까요? 어떠신가요? 연습자님, 편안히 누워서 주무십니까? 일어나서 주무십니까? 누워서 자요? 몸만 들고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도 편안히 누워서 자요? 일단 대답은 안 했어. 근데 모집사님은 편안히 누워서 자세요. 몸도 마음도. 그럼 저 집에 대장인 거예요. 목자는 언제든지 그렇게 잘 수 있어요. 근데 그 누워서 자는 목자가 내 양을 생각하고 네 가지 조건을 맞춰주면 그게 하나님의 긍휼로 보상하시는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를 누워서 가게 배도 굶지 않게 배부르게 해주고 파리나 기생충의 고통도 다 본인이 쫓아내주고 어떤 마찰과 충돌을 적어도 잠자는 시간만큼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적어도 잠자는 시간만큼 그래야지 나하고 목자인 나와 양도 다 누워서 편하지 않게 잠자는 것도 잠이 오냐? 잠이 오냐 지금? 그리고 자기는 자. 안 돼. 왜냐하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네 가지를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할 때도 우리를 편안하게 적어도 잠자는 시간만큼 편안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호와의. 여호와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을 말합니다. 절대로 죄와 동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동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가 할지라도. 이거 매우 중요한 신학사상입니다. J.D. 그리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겨우 작은 죄 한 번이라는 건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만한 죄인데요 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 왜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고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래서 수술대에 딱 갔는데 간호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즘에 피가 부족한데요. 간신히 피를 비웠는데 이게 에이즈 걸린 사람의 피인데 1%밖에 안 들어갔어요. 1%.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걸로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실 분 계세요? 에이즈 걸린 사람의 피가 1% 들어가 있는 팩을 갖고 와서 이걸로 수혈할게요 했는데 네 하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어떤 작은 죄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뭐 1%인데 이거 갖고 그러세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죄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을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편안하게 누워서 제어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죄를 범한 인간은 자기 죄로 죽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의 범주로 들어오게 하셔서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집중하시고 듣는 그 기도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편안히 누워 있게 하신다.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보는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결학을 가거나 혹은 교회에서 제3의 장소로 수련회를 갈 때 인솔자나 학교의 책임자가 책임 면제서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학생들은 지금 어디를 가는데 이 학생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에 대해서는 다 내 책임입니다. 라는 것을 쓰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학교나 교회에서 어디를 갈 수 있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한 책임 면제서를 작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나 부족한 거 많은데 지금만 생각하면 건강도 부족한데 응? 나는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더 출세하고 싶은데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애초에 무한 책임 면제서를 작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를 넣어 주셨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이만큼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듣는 기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떠나라 했더니 떠났습니다. 어딜 떠났습니까? 정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기다렸습니다. 바치라 바쳤습니다. 내보내라 이스마엘과 하나님을 내보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집중하고 듣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았기에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중요성을 그가 알았습니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나사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는 것처럼 마이구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 마을에서 성장하셨고 목수로 가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사망 것을 깨뜨리셨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그러셨냐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영적인 힘이 부활할 수만 있다. 그래서 너희가 편안히 쉴 수만 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서 편안히 누워 잘 수만 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희생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기다리라 내보내라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희생하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 하나님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집중하여 들으시고 그 화답함으로 긍휼하심을 베푸신 것을 제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님처럼 믿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집중하시고 듣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 빼내고 다른 모든 것 빼내고 나와 함께 있는 가정의 회복과 그들을 위한 중국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연히 우리가 소속된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덕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 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덕 봐야지 생각을 바꿔서 내가 소속된 가정부터 변하여 모든 이들에게 덕을 나눠주는 귀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